구원파의 오류와 산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쳐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잘 보세요.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눈과 눈을 잘 맞추십시오. 눈을 못 맞추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하냐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보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오직 노아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눈 속에 있는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원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잘 안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더 참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그런 은혜의 그런 느낌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는 힘을 얻으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과 눈이 잘 마주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땅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옥이죠. 아무리 같이 살아도 같이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눈을 날마다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단지 선장과 선원들의 문제가 아닌 것을 봅니다. 왜 그 배가 그렇게 불량한 배가 있게 되어졌는지의 그 배경 속에는 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 속에 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배가 왜 무너지게 됐는지 그 근거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호도 마찬가지고 그 뿌리가 든든하게 그 서 있지 않으면 그 원인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파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되어져서 이단이 되어졌습니다. 이 구원파는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집단 자살까지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핵심은 유병헌 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목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인어른 권신찬 목사와 함께 1962년에 기독교 복음 침례 속칭 구원파라는 것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동안 목사로 행동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수백억 대의 기업을 가진 그런 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바탕은 어떠한 자신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는 잘못된 그런 뿌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모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놨는데 이 세모라는 것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모세가 되어져요. 모세. 성경적인 것 가운데서 다 근거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리고 삼자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를 성경에서 보면 삼위일체 그래서 삼자는 성경에서 이제 완전수로 얘기하는데 이 삼자를 가지고 여러 이름들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도 10여 년 전에 이 구원파가 왔었습니다.
그때 왔었을 때 10여 년 전에 왔었을 때는 삼진물상이라고 그랬고 거기도 삼자가 들어가는 그런 기업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갖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리가 좀 다쳤었는데 미혹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옆에 와서 잘 돌아봐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이게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진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형식적으로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뿌리가 뭐냐는 것을 따라서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유사장은 요즘 언론에서 파치고 있습니다마는 수백억 대 사업가로 이렇게 탈바꿈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뭐라고요? 장사하여.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구원받은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장사하러 다닌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크게 벌려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장사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장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그리고 요즘은 박옥수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도적인 그런 홍보를 통해서 대규모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 땅에도 이 박옥수 이 구원파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우리 교회의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어떤 형제도 이 구원파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데 거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당신 기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뜨거울 때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성경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감동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전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신은 새롭게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부터는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먹히냐면 어떤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어렸을 때 경험담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떤 친구랑 같이 가는데 집 앞에 한국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에 우유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친구가 어느 집을 딱 가더니 그걸 쫙 열더니 그것을 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야, 여기 너네 집이구나. 아니? 근데 너 남의 집에 우유를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괜찮아. 이미 내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래도 상관없어.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더 이상 회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회개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서 다시 용서받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신과 시설에 와 있는 사람 중에 75%는 그들의 죄책감만 잘 해결해 주었다면 거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올리는 이유는 자신이 관계가 얽혀서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하는 것든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신과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 75%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해준다라고 얘기하면 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에 빠지는 이유는 한 번 믿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들만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됐지.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끝없이 회개해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참 늘 있었었는데, 야, 여기 오니까 이렇게 자유를 줘. 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원함이 또다시 범죄를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인데 난 죄인이 아니야. 그게 어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일에 관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세뇌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타살적 자살이 된다 그래요. 타살적. 오대양 사건 같은 경우 타살적 자살이 돼. 남에 의해서 죽는데 자기는 그거를 강요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타살할 수 있도록 자기가 내어주는 거예요. 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회개라고 하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구원파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참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배경 속에는 이 회개에 대한 문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구원파적으로 이해를 해서 당신 한번 믿었으면 됐습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존 가운데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회개 안 합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요한일서 가운데서도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계속 회개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헷갈림 가운데서 한 번에 당신 자유해.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해. 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뿌리가 깊지 않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빠져나가는,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구원파적인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영 교수가 어떤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도 이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싸구려로 전락해버리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으로 인해서 값비싼 복음과, 값싸구려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수교회에서는 의로운 삶을 막고 도리어 방해하는 칭의론이 공공연히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윤리란 몇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교회에서 주일 성수, 헌금, 기도 이 세 가지 하면 되고, 술, 담배, 제사 세 가지 안 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하면,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자기도 착각하고 교회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칭의론에 대한 법정적인 의미만 강조하고 있는데 뭘 놓치고 있냐면 관계적인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법정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건 맞아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법정적인 의미가 중요하지만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한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관계이고 원만한 관계는 바로 샬롬이 되어주고, 죄는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돼서 불의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은 종말론적인 유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종말론적인 유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법적으로는 자유케 되었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집행유예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그 단계까지 가야 종말론적으로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있는 죄를 하나씩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어졌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국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되어졌어요. 두 가지예요. 둘 다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영원한 구원이 돼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차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행위 구원을 배격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 대신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말만 강조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4장을 보면 칭의를 설명한 후에 5장에서는 이 관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뭐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 관계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누구와 싸웠어요. 심령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심령이 그런 상황 가운데 머리로만 용서했으면 됐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화해를 해야 되고 그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뭘 잘못하고 나서 오잖아요. 오면 어떻게,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봐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만 듣나요? 아니죠. 그의 태도를 보는 거죠. 얘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을 볼 때는, 그 마음이 보이면은 어떤 것이든지 부모가 용납이 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용서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뭘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살인을 했다고 해서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다 용서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것이 있냐라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 속에서 그냥 법정적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뭐 됐다, 이게 아니라 내 심령이 이제는 뭐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느냐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늘 우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혼할 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아주 사랑했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서 그것이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자녀가 됐으면 뭘 위해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됐냐?
이 관계가 좋게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장사 열심히 하자. 난 해방이야. 이건 뭐예요? 자기식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든지 회개든지 관계로 풀어나가야 돼요. 관계는 인격적으로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안디옥 제4호지가 나왔는데, 안디옥 4호지 있죠? 어디 있죠? 거기 많이 뒤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정말 애를 쓰셔서 문서 받고 편집하고 저거를 그 복사를 프린트를 하고 복사를 하고 이런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닌데 마음속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것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딱 먼저 받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봤더니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설교인데 거짓 회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거짓 회개. 이게 뭐냐면 그 시므이가 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 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해서 이 벨리알의 새끼야 아마 그랬단 말이에요. 벨리알의 자식아 그랬어요. 새끼야가 아니라 전에 한번 새끼야 그랬다가 아주 뭐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가 막 돌아갔고 새끼야 아닙니다. 자식아 벨리알의 자식아 이 벨리알의 자식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것이 내 죄일 것 같다라고 하는 내가 죄진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갔어요. 근데 들어올 때 그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 그러면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맨 마지막에 유언 가운데서 너는 지혜로우니까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너는 지혜로우니까 시므이를 잘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그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가 돌아올 때에 회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는 살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간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두고 봤어요.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두고 봤는데 이 어느 땅에 이렇게 딱 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회개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회심하는 사람들을 그냥 받지 않았어요. 3년의 유예 과정을 뒀어요. 솔로몬은 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그가 약속을 망각하게 되어질 때 그를 죽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눈물을 침상을 다 적시도록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51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시편 51편 보면 어떤 과정을 겪는가 한번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이 말씀 앞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요, 뭐라고 됐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뭘 알았냐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속에 뭘 창조해달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되는 것은 내가 회개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속에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다윗은 표현하냐면 창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 정한 마음을,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한 창조만이 창조가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뼈가 꺾어지는 것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몸이 부셔져도 괜찮아요. 내가 눈물로 진액이 다 빠져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깨끗하다라고 말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나에게로부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시편 27편 13절에 여기서 보여주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어떻게 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네.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 가면 산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 하면 이와 같이 시작. 죄에 대한은 뭐예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은 뭐예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본받는다라는 것이 뭐냐? 오늘도 내가 그 산자의 땅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위에서부터 만져주시는 그 땅에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예요. 시편 51편에 상한 심령이 제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을 때 이게 연기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나요? 아벨의 제사는 그 위로 쫙 올라가서 받아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를 하면 내가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뭘 만져주시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내 속에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왜 회개를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없는 회개로 점점 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제가 참 은혜롭게 이렇게 받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빌라도가 망대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었어요. 저의 제물에, 아니 망대가 아니라 그 제물에, 저의 제물에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비유가 뭐냐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하면서 무슨 비유를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다. 이제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년에는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약 실과가 열면이 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회개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3년 동안 줬어요. 근데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것은 뭐냐? 한번 회개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성이 있냐는. 우리의 관계도 똑같지 않아요?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늘 거짓말만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상호적인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이키면 그 열매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의 논리가 얼마나 그야말로 천박한 것인지 그냥 공식을 만들어놔서 당신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파가 구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아셔요. 오늘 입교와 학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바로 입교와 학습을 주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회개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행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의 자녀는 바뀌어야 되고 왜 우리는 안 바뀌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리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 세례가 구약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두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두 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요. 그건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서 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또 한번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세례라는 것은 물로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씻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 어떤 형식으로 씻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뭐예요? 달려가는 것이다. 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오늘 이제 입교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내 뜻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는 내 주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서 삶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구원파적인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도 그러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죄책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원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이여 예배가 드려질 때 아버지 내가 혼자 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작업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기쁨이 오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이여 이제는 선한 양심이 더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회개하면서 아버지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알게 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로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이는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진정한 진심이 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주님, 그 마음속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얼굴을 볼 때 주의 눈을 쳐다볼 때 그 사랑에 있는 은혜, 그 눈 속에 있는 은혜, 그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 중에도 어떠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더 그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아들들,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의 핏값 주고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